디드로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디드로 효과? 디드로 효과라고 있는데요. 디드로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빨간색 고급 가운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딱 걸어놨는데 그 걸어놓은 가운에 비해서 집안의 다른 물건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래서 가운에 맞는 옷걸이 사고, 야, 그래, 옷장도 사야지. 야, 근데 옷장만 또 빨간색 그러니까 또 빨간색 다른 가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빨간색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저게 돈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걸 후회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드로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나쁜 예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좋은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안 좋으셨는데 골프채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선물을 받아서 나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골프를 배우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골프 그러면 아직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골프 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눈으로 봐요. 저는 안 칠 거예요. 저는 안 칠 건데 치는 분들 여러분 정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그렇게 비싼 스포츠가 아니니까 골프는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유지하는 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때문에 선물에 어울린 뭘 하려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쓴 적이 있다. 아이고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런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인생이 이래. 아이고 잘못이야. 그러면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망가진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뭐 부셔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잘 집중이 안 됐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성전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내용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에요. 들었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그 표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럼 성전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고 감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한꺼번에 약탈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뭐 팔리거나 아니면 빚을 못 갚는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가락질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가짜야. 봐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렸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 더 그랬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냐? 야 목사가 코로나 걸렸대. 목사가 코로나 안 걸리냐? 목사가 코로나 걸렸대.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신앙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신앙 좋다면 너는 왜 아직도 렌트에 사냐? 뭐 이러고 확 그냥 때려버리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도 있죠. 지금만 있느냐?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험한 막말을 들으실 거를 뻔히 알면서 성전 파괴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위기는 우리가 자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기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조성우라고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가가 자기 7년간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업 한참 붐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말아먹었을까요?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어서 다 정리하고 몇백만 원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머리속 시킬 겸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여행 도중에 렌트카를 이제 빌려가지고 자기 뭐 캐리지 이렇게 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행 가방 넣어가지고 돈을 걸어다니다가 그만 털렸대. 유리창기를 다 가져가는 도둑이. 거기에 랩탑도 있고 돈 받고 현금도 좀 있고 크레딧 카드, 사진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행자가 자기 그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여행 다니다가 뒤에 털렸다고 생각을 해봐. 아찔하잖아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아먹고 남은 돈 다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서 막 망연자실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도둑놈이 안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네? 뭐요?
몸, 자기 몸, 그렇죠. 어떤 분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은혜는 되는데 이게 진짜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은혜가 되죠. 이 사람도 왜 이래?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보배. 그게 아니고, 차 트렁크에 이 사람의 빨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고 다니던 그 빨래하려고 넣어놨던 그 옷은 안 훔쳐간 거야. 빨래하려고 넣어놨던 옷은 안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착안을 한 거예요. 도둑놈 새끼도 빨래하려고 모아둔 옷은 안 훔쳐가는구나. 그러면서 세탁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비대면 모바일 세탁 사업.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놔두면 그래도 혹시 모르게 이게 조금 벤치로 떠나갈 수는 있지만 저렇게 위치 이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놔두는 저걸 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대박.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신적 개입이 있어서 내가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이제 원래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세런디피티라고 해요. 그런데 과학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걸 뭐로 써버리냐면 우연히 발견한 행운. 원래는요, 세렌디피티가 신학적인 용어로 위기 가운데 신적 개입이 있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이걸 도용하면서 세렌디피티를 이상하게 쓰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위기, 그러면 성전 파괴가 위기였느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의도적인 하나님이 세팅한 위기라고 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성전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너는 성전 갖고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야, 그래도 예배 드리려면 교회 와서 드려야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면 예배만이 못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면 너 여기서 드려라고 장소를 지정해 준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제물을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너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 안 된다. 꼭 성전으로 갖고 와라 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신 장소인 건 분명한데 이러한 성전을 위해 하나님은 파괴되고 망가지게 내줬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내가 돈을 잃었어. 아니면 내가 좀 열심히 일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렸어.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땅히 보호받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내 삶에 태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만약에 혹시나 죽임까지 당해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받아들이기 쉽게 했어요. 그거를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물은 필요한 거죠. 모이는 장소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게 모이는 사람들인 거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가정이 집 구매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집을 구매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둬서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 딸, 아들이 있는데, 야, 대학 가지 마, 우리 집 구매해야 돼. 이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정. 세 글자로 콩가루라고 하죠. 콩가루. 그렇죠? 지금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우선순위는 뭐예요? 지금 집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자녀가 대학 가는 거죠. 자녀들이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육을 포기한 가정은 콩가루인 것처럼 사람을 포기한 성전은 성전 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이 망가진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안심, 성전만 가면 뭐 예배 드릴 거지 라고 생각하는 안심. 물론 성전도 안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웃기지만, 그죠? 성전도 안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는 건 웃기지만 성전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카드를 쓰셨느냐, 성전 파괴하는 카드를 왜 쓰셨을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의 신앙이 다시 한번 순수해지고 간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족장별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되면서 출애굽하면서 뭘 만들었죠?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막. 성막을 딱 만든 다음에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신앙도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명예를 좀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뭘로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성전신학, 성막신학에서 성전신학이 됐는데 성전신앙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성전신앙에서 이제 퇴보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성전을 왜 만든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이유는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만 계세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하고 성전을 가려고. 이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야, 너랑 월화수목금토 동행하고 싶은데 나 성전에만 쳐박아도 인사드리러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나 성전에 나만 가둬두고 성전신앙 만들지 말고 나 너와 동행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게 겁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성전에만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2시간 찾아뵌다니까 왜 나랑 같이 동행하려고 하세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나와 항상 동행한다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자, 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너무 좋다. 오, 그래도 여기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부담스럽다. 그냥 성전에 계시면 좋겠다. 여전히, 그죠? 나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고 내 안에 오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각 사람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들어와라. 그리고 나도 너에게 언제나 성령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항상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해서 데이트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하자니까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데이트하는 그 순간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그죠? 데이트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좀 씻고 가면 쓰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계속 같이 살아야 되면 내 모든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이게 싫은 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결혼은 싫어, 데이트는 오케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죠? 얘 곤란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나쁜 놈들? 나쁜 년들도 있나? 그럼 보통 내가 봤을 때 놈들이 나쁘더라고요. 놈들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형제가 만약에 노 결혼, 데이트 오케이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인간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만 계세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운전기사 같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운전기사가 대통령을 모신다든지 사장을 모시면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 일하는 시간만 딱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일하는 시간만 딱 그 사람 만나야죠.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지만 운전기사가 아니고 내 와이프야, 내 허즈번드야. 그러면 24시간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만날 때만 만나고 싶어요? 예, 그래도 만날 때만 만나고 싶어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그런데 내 생활을 주세요. 난 다른 오빠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강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7천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면 성막신앙 공동체, 성막신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심에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배워가는,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예배 중심에 성전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근데 거기서 다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깨부수고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선택지가 오는데 데이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실 거냐 아니면 주님의 신부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요. 데이트로 끝내면 여러분의 신앙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주님의 신부로 나 결혼할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몸, 성체 신앙이라고 해요. 성막 신앙, 성전 신앙, 그리고 성체 신앙. 성체 신앙은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는 거죠. 그럼 이 성체 신앙이 되는 뭐냐?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체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동체의 아웃사이더, 아싸가 돼요. 그래서 뭔가 헛돌아. 공동체를 떠나진 않아. 왜? 중요한 건 아니까. 근데 뭔가 자꾸 헛돌아.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신앙. 이렇게 되게 쉬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성막,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성체 신앙이 됐어요. 코로나 덕분에. 그죠? 대면 예배가 됐든 뭐 온라인 예배가 됐든 아니면 개인 예배가 됐든 건물 중심의 모든 그 예배들이 다 파괴돼서 착살났어요. 그죠? 비대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팬데믹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코로나는 그냥 전염력이 높은, 치사율이 낮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지만 여러분 전염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병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게 천연두라고 있어요. 여러분 천연두 바이러스를 아직도 제약회사 연구실이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들을 왜 갖고 있을까 그걸? 천연두 백신 만들려고? 백신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면 제2, 제3의 팬데믹이 또 오는 거예요. 약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이제는 백신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환경 문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되냐면 물 장사에 여러분 돈 투자하세요. 물도 이제는 지금보다 더 비싸질 때 볼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면 물을 만드는 정수 사업이나 이런 거 여러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지금 환경 보호를 가지고 지금 다 쪼거든요. 여러분 종이컵도 못 쓰고 쇼핑백도 못 쓰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거기에 플라스틱 있을까요? 없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필터를 뭐 천연 종이로 만든 줄 아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종이컵, 뭐 일회용 컵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매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이 마스크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분리수거해야 돼요. 진짜로. 마스크부터. 지금 다 장난질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장난질하고 있다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런 장난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개개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고립시킬 거예요. 개개인을 고립시킬 때 그럼 우리가 뛰어나와서 대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고립될 때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을 모신 성체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막 신앙이 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전 신앙을 이뤄왔어요. 이제 교회의 건물이 무너지고 공동체를 다 분산시킬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 전전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게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성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학자가 현대인의 신앙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모임도 강조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신앙, 모임은 강조하나 하나님은 무시하는 신앙, 모임도 기피하고 모임은 기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쪽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요. 모임도 싫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신앙. 재밌죠? 그죠? 신앙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C와 D는 각각 자기가 A와 B인 줄로 착각을 한대요. 재밌죠? 나는 내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C와 D가 각각 자기를 A와 B, 그러니까 모임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는 신앙. 그래서 나 모이는데 너 하나님 사랑한다 모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율법주의니까 좀 나쁜 놈이라고 쳐.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D인데요. 모임도 싫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자기는 나는 모임만 싫은 거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죠. 제가 만든 거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잘 만들겠어요. 이럴 시간 없어요 저는.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가 재밌게 이제 제안을 해요. 여러분 B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B는 항상 A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구심점이 돼서 나한테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팬데믹이 됐는데 여러분이 나만 조심하고 이러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신앙이 좀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됐는데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 옆에 사람 잠깐만 저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내가 밥 한번 해주면서 섬겨줄까? 이게 뭐예요? 목장이에요. 그죠? 건전한 신앙은 이런 목장을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도요,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요, 성도의 신앙이 깎여질까봐 걱정하는 거지, 헌금 안 들어올까봐 걱정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무슨, 그죠? 헌금 안 들어올까봐 예배 안 나오는 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옛날에는 일주일에 그냥 신방 엄청 갔는데 비대면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신방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있어요. 와, 나 놀랐다니까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얼마나 편해. 그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그냥 자기 집에서 하면 얼마나 편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휴, 목사님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성전신앙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신앙이 여러분들이 지금 B였으면 A로 가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클럽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수강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수강 과목을 신청할 때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따져봤더니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요, 그 수업을 듣는 사람,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을 때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난 이건 꼭 할 거야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그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했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내적 동기가 강하니까. 근데 그런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많을 때, 그럴 때 서로 그룹토익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성공할 분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심점으로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영혼들은 선막신앙까지만 성장하는 사람, 혹은 성전신앙까지 가는데 위기를 겪는 사람은요, 성체신앙이 있는, 성체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붙잡아줘야 돼요. 본이 되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그죠?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교회도, 메타버스 교회도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뭐 서로 이제 얼굴도 보고 막 그럴 거예요. 가상현실이죠.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아는 페북도 메타ver스로 바꿨잖아요. 그죠? 1년 전에. 바꿨는데 점점 대면 모임보다는 이제 이렇게 가상 모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전도가 될까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의 단점은요, 온라인은 만남까지는 가능한데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깊이가 형성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경험한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온라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온라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깊이를 먼저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깊이, 여러분 목장의 깊이를 만들면 나중에 온라인에서 만날 때도 교제가 깊어져요. 근데 목장이 지금 깊지 않으면 나중에 온라인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장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화려하게 보일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아예 아작을 내버렸어요. 많이 모이는 예배, 화려한 예배, 찬양, 성가대 이런 거 다 이제 제거해버렸죠. 건물도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 텅텅 비었는데 뭐. 그죠? 건물도 소용이 없어요. 모이는 숫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 사람들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반응. 그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부 삼으셔서 나와 함께 결혼하는 신앙이죠. 그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체 신앙으로 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전 신앙, 성막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고해보느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전에 맨 처음 뭐라 그랬죠? 디드로 효과.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께 맞춰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조정해가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 편하시게, 성령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내 삶을 만들어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올 때마다 부부싸움하고 힘들어 죽겠고 만나기 싫고 그 인간이다 저 인간이다 이렇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보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정말 소중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런 귀한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삶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어울리게 좀 조종해보세요. 코로나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썩은 계란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근데 깨지면 냄새가 난다잖아요. 우리가 썩은 놈인지 신앙이 썩은 놈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 하나님 모신 사랑인지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가 깨질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파괴될 때 진짜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드러나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정말 향유, 주님의 몸에 부어졌던 그 향기로운 향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여러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외적인 신앙 형식이 무너질 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실까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지 예수님이 환경미화원처럼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환경미화원처럼 가니 내가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리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내 삶이 내 육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 주님만 드러나서 하나님이 딱 왔을 때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죠. 천사들은 야 사방 모든 곳에 보내서 다 추수해와 했을 때 뭘 추수해올까요? 라고 천사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아니까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까. 그죠? 바라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얘는요 챙길까요 말까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물어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쓰레기거나 금은 보화거나. 뭐 하실래요? 주님과 어울리는 삶, 성령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 성령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